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석해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을 얻고 힘을 얻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인생이죠.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고 걷는 것이 그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의지를 들이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길로. 그러나 거기에 욕심과 더러운 마음을 갖고 가면 육의 길로 가고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겁니다. 나는 이쪽 편 좋아해. 난 저쪽 편 좋아해. 하나님은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타락해서 멸망한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뭐를 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에요.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기 심령 안에, 사람들 안에, 자기 모임 안에 늘 희락과 평강이에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열하고 이건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요즘 최근에 정치인들 중에 박원순 씨가 그래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뭐 했어요? 음란죄를 져서 자살했잖아요. 결국은요, 가면 쓴 거예요. 가면 쓴 겁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선하다 한다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이 와도 끝까지 봐서 열매를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홍세열 목사도 끝까지 열매를 봐야 된다. 지금 목사지만 70 넘어서 이상한 짓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좀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잘하고 복지도 하고 많이 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해요. 최근에 저희 교단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아주 건물도 멋들어져요. 아까 우리 조수영 권사님이 좀 교회가 조그맣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는 깊이가 얕아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기능적인 건 외적으로 하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이고 깊은 쪽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와 힘을 다 어디다가? 외적인 곳에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배우지를 않으셔서
그 부천에는 교회가 아들한테 대물림을 해줬어요. 교회를. 교회가 난리 났죠. 와글와글 떠들고. 그런데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대물림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를 완전히 바꿔놔갖고 막 교회가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큰일 난다. 그럼 잘 보세요. 큰일 난다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건물 교회가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일 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건물, 이 재력, 이 힘, 파워가 약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 상류층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돈, 경제력, 권력, 명예를 물려줘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높은 권력에, 나보다 더 높은 재력에, 나보다 더 높은 명예에 들어가길 바라요. 왜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문화생활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거기다 잔뜩 쟁겨놓고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눠주고 함께하는 걸 원하는 거죠. 요즘 제가 어떤 분이 필리핀에서 계신데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이분은 필리핀에서 부동산업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얼마 전에 필리핀에 태풍 갔잖아요. 가보니까 막 태풍에 바닷가에 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 학구방 잔뜩 지어놓은 게 다 날아갔어. 날아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놓고 천막을 이렇게 놓고 도대체 사람 집인지 개 집인지 알 수 없는 데 살아. 바닷가에서 조그만 배 갖고 거기서 낚시로 해가지고 그 고기 잡아 팔아먹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고기 잡은 걸 가져오면 그 옆집은 그걸 배를 따고 진입을 해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잘 해줘. 그래갖고 또 몇 푼 얻어 먹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건설 노동자나 태풍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 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동산에서 이익이 좀 나오면 거기서 쌀 10kg 20개 이렇게 해갖고 거기 나눠주러 가요. 반찬도 나눠주러 가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2억 9천짜리 집 하나 팔아갖고 거기서 얼마 생기는 것보다 나눠줄 때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애들 가운데 평균 95점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 애들에게 몇 푼씩 장학금 못 주지만 몇 푼씩 주고. 근데 그 소문이 알려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분한테 후원금을 보내는 거.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들 장학금도 주고 집도 베니다 집이지만 베니다 사다가 지붕 얹고 양철 지붕 얹고 해서 다시 만들어주고 그 마을을 위해서 소문이 나니까 어떤 건축회사 장로님이 쌀 3톤 어마어마하죠. 쌀 3톤에 이 슬리퍼 신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다 맨발로 다니니까 애들 발이 어른 발인지 애 발인지 몰라. 다 찔리고 양철에 베이고 바위에 깨지고 해갖고 엉망진창이야. 애들 슬리퍼 2,000컬레 현금으로 보내셔갖고 그걸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하기 전에 그 지역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얘기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오고 약품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있는 거기 의료센터 간호사들이 나와서 여기는 이 집사님은 약품성 다 발라주고 해기하고 또 찢어진 것도 그분들이 꾸며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밝게 웃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전교 1등 한 애가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 그렇게 그나마
집이 망가져갖고 이쪽으로 와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나마 불이 나버렸어. 지붕도 없어. 근데 전교 1등을 해요. 고2인데 게이트 장학금을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2,000원짜리 가게 딸린 방 하나 얻어줘서 세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세 분이 30만 원을 보내줘. 그래서 거기다 가게 물건 넣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일당 노동자고. 그 애가 큰 애인데 그 밑으로 애들이 6명이에요. 산하 제한 안 하니까 또 카톨릭 국가니까 산하 제한을 안 하죠. 생기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낳는 거죠. 보세요.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육신의 일을 쫓아요. 그거는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법을 어겨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거죠.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나 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박원순 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평안을 위해 따라가야지 싸우고 지지그볶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이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인생이 우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경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 물론 자기가 정서적으로 난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좋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주여 이 사람이 나라도 잘 살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라도 잘 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한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었어요. 선한 능력이 안 들어갔어요. 그저 사업가였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죽었지만 이념으로 나라를 끌고 가갖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 쪽에 가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은요,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오토바이가 제가
이게 깜빡 켜고 들어갔더니 빵 하더니 자기가 달려오는데 제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안전거리. 아니, 차들이 쭉 신호받고 섰다가 끼어들 때 안전거리를 50m씩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깜빡이 켜고 끼어들 때 안 끼워주는 사람은 그냥 먼저 가고, 끼워주는 사람은 거리를 띄워줘서 끼어들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결국은 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가는 걸.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서로 화해하래. 서로 화해를.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내가 빵 하고 끼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럼 그 시비를 걸었냐? 유리를 내려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우리 차를 주먹으로 뻥뻥 치면서 사과 왜 안 해 하고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가로막고 계속 차가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복운전한 거죠. 나는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젊은 사람한테 배달하는 사람 보고 보복운전한 거 사과해라. 저보고는 갑자기 끼어드는 거 사과해라. 그런데 얘는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이 동네 출신이래. 31살이래. 그러면 아마 물어보면 아마 다들 알 거예요. 이 동네에서 살았으면. 연결 다 되니까. 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추구할 것은 평안이에요. 서로 안 좋으면 그래 하루 이틀 서로 감정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화해해야 돼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건 너한테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그래서 자꾸 그 화해하고 서로 따뜻하게 하고 서로 더 포용하고 가슴을 열고 하는 게 점점 늘어나서 이 대한민국 땅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원삼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 서로 상대방을 미워해. 그래서 내가 득세하면 상대방을 전부 귀양 보내거나 사돈의 팔촌을 팔 때까지 다 목을 쳐버려. 요즘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없지만 회사에서도 그래요. 서로 동료끼리 서로 으르렁거려. 예. 지난번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장이 앉아있고 부기장이 앉아있잖아요. 부기장이 둘이 앉았었는데 부기장 둘이 기장이 앉은 상태에 둘이서 서로 주먹 다짐을 했대요. 뭐예요? 기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하다가 결국 주먹 다짐까지 간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많이 배우고 유식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육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교회 와서 앉아요. 앉으면 주여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붙잡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이 많았지만 이 시간 주여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한 영혼 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 씻음, 과거, 실수, 어제까지 어젯밤까지 했던 실수들, 잘못들 주님 죄 사함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끗이 사함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예배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덩어리야. 하지만 말씀 들었어. 그러면 이 말씀을 나를 씻어내는데 주여 다시는 독한 마음 안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음은 상대방을 찌르는 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씻어내야 될 부분이죠.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게 살아야지 할지라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 되면 인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죠. 수단 방법을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 중심을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이나 행함으로 한 것보다 이미 마음으로, 야, 저건 내가 도둑질해야지. 그러면, 어제 사모님하고 뉴스 하나 봤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인 가게이죠, 요즘에.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걸 잘 되는 걸 보고, 자기 중국에 가가지고, 제주도에 사는 땅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10개를 차렸대요. 그리고 이제 청소할 직원 1명 두고, 그때 얼마 있다가 청소할 직원이 안 하겠다고. 왜? 어느 1번 가게, 2번 가게는 밤새 노숙자들이 들어와 자고, 4번, 5번, 6번은 학생들이 들어와 담배 피고, 그리고 또 몇 개는 사람들이 돈통을 훔쳐가고, 냉장고를 훔쳐가고, 물건을 훔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죠? 물론 우리나라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돈통, 돈 훔쳐가고, 물건 훔쳐가는 거. CCTV 다 찍혀서 결국 다 잡히지만, 손해보는 건 그 주인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체 가게들 중에 0. 몇 프로밖에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 10개 가졌던 주인이 8개 팔아치우고 2개만 해놓고 가까운 데 있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CCTV로 보고 있다가 누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인 점포가 아니고 유인 점포죠, 뭐. 피곤하고. 저는 중국 사람이 더 나쁘고 한국 사람이 더 낫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한 나라에서도 도시 사람들이 낫고 지방 사람들이 더 나쁘다. 그것도 아니죠. 다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을 수 있어. 하지만 50%, 100%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교회도요, 50명 되는 교회는요, 자기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좀 큰 교회는, 500명 교회, 목사님. 500명 교회 목사님은 자기 밑에 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없이 여기고, 그 위에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 우리나라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30인 미만 기업 사장은 10명 되는 기업 사장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럼 50명 되는 기업은요,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 있는 존경하겠죠. 이게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누구는 100평짜리 집에 살아. 이번에 저희 총동문회 할 때 경품을 했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 나온 분 중에 그 회장님 한 분 계세요. 그 경품을 뭘 나누냐면, 우리 있던 웰리, 이 발음도 이상해. 웰리, 거기 87평짜리 콘도가 있대요. 우와. 87평짜리 2박 3일, 뭐죠, 그거? 숙박권을 준 거예요. 아침 조식 포함해서. 어떤 연세 드신 사모님이 당첨됐어요. 예? 박수 치고. 사람들이 거기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앉아봤으니까. 거기 가서 편히 쉬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돈의 8촌까지 87평짜리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가서 거기서 한번 자보고 가게. 우리도 이런 거 해봤다. 육신의 경험이겠죠. 육신의 경험. 안 먹어보던 사람이 먹어보면, 안 가보던데 가보면, 못 본 거 보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의리의리하고 떵떵거리고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잊어먹어버려요. 재산이 4조든 10조든 200조든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100년만 지나가 봐요. 그 사람을 기억하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진 짓을 다 하고, 그래서 여기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보세요. 잠언 16장 25절. 다 큰 소리로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멋진 길이고 잘나는 길인 줄 알겠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시편 25편 4절.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결국은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악이 이 속에 가득 있으면 하는 나라가 임하겠어요? 희락과 평강이 임하겠냐고요? 못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는 거죠. 온전히 믿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관점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씻어주는, 주여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보여주게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전에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주님, 제가 죄 가운데 있나이다. 그저 죄 가운데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알죠?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그리고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않은 곳에 마귀가 역사해서 오랫동안 붙잡혀 사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 묵었다 그럴까요? 찌들어갔다 그럴까요? 내한테 묵은 것, 찌들은 것조차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먹고 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법들이 가면 갈수록 온전한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그 살아가면서 내 마음 다스리는 일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 육의 길로만 나가지 않아요. 육의 길로요.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역대기 상하까지 보면 거기는 역사에 관한 왕들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조수영 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붙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들은 결국 자기 때에 망해버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개 왕조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들,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왕이 돼. 군대 장관이. 예. 그런데 이쪽 남유다는요, 다윗, 솔로몬 다 회개했죠. 다윗은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데려올 때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여자를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첫애는 죽었어요. 솔로몬은 둘째예요. 그 다음에 후궁들 통해 또 아들 낳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왕을 뺏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세상 후딱 봤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휙 지나왔어. 우리가 살아갈 일이 앞으로 30년 더 남았을까? 주님 앞에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올라올 때 게시판을 이번에 싹 바꿨어요. 게시판을 바꿨는데 그 올라올 때 게시판에 몇 년 묵은 게에서 먼지들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묻었던 거 다 띄고 새로 싹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그중에 얼굴이 하나 크게 있을 거예요. 내려가면서 보세요. 뭐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아이들 만화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 말은 이 주님이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거, 예술,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안 바라보고 있나.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희락과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내일 오전에 은퇴한다 그러대요. 조용히 나가서 어디죠? 동작동 국립묘 가서 인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본인이 얼마나 참 뒤집어지고 지지고 볶고 콩볶듯이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난 못할 짓도 해야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고 자기 팔을 위해서도 다 자리 마련해 줘야 되고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도와준 사람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남양주 시장 하던 분 지금 보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 개판이 끝나지 않았어. 저희 작은 어머니가 이장이신데 이 별내에 한 일주일 전에 죄다 모았대, 이장들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을 다시 남양주 시장 뽑아달라고. 이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재명이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결국 뭐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네 죄가 맞냐 내 죄가 맞냐, 다 인간인 거예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말씀의 길로 제가 올바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나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오직 나는 하나님 편.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때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6.25 때 한 목사님이 정치 보위부 장교가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정치 보위부 장교한테 뭘 써서 줬어요. 정치 보이더니 주먹으로 더 때리고 찍 찢어버렸대. 뭐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목사님 끌고 나서 바로 총살해 죽였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이 그걸 보고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시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요? 부활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부활, 가정의 부활, 자녀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높은 분한테 가서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줄 수 있겠죠. 힘을 써갖고. 하지만 그 영혼까지 붙잡을 수 있나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못 잡을 텐데. 우리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희락과 평강이 없고 분노, 시기, 미움, 원통해.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평강하고 나한테 온 게, 그래서 우리 여기 번동교회 손병호 목사님은 그럽니다. 주여, 내가 받은 평강이 선한 기운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우리 자식들은 그 자식들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내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래서 희락과 평강이 자꾸 나눠질 수 있도록, 선한 기운이 자꾸 뻗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기운을 자꾸 넓혀주고 선한 기운을 자꾸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아버지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은 없습니다.